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은 한국의 행복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뉴스와 전기신문에 게재된 내용을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S 뉴스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한국 행복순위가 세계 57위, OECD에서 하위권이다. 한국 행복지수가 세계 137개 나라 가운데 57위라는 내용의 유엔 산하기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국 회원 중에서는 끝에서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유엔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 SDSN에서 국제행복의 날인 20일 공개한 세계 행복보고서에서 한국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91점으로 조사된 137개국 중에서 57위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2021년 보고서에서는 5.845점으로 149개국 중 62위, 2022년 보고서에서는 5.935로 146개국 중 59위였습니다. 올해 보고서를 기준으로 OECD 정예연국 138개국 중에서 한국보다 행복도 점수가 낮은 곳은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 등 세 나라뿐이었습니다. 세계행복보고서에는 갤럽 세계 여론조사 GWP가 매년 실시하는 주간적 행복도 설문조사 데이터 3년치를 토대로 1인당 GDP, 사회적 지원, 기대수명, 부정부패 지수 등을 반영해서 산출한 행복지수가 담깁니다. 조사 결과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는 핀란드가 6년 연속 차지했고 10위권 안에는 북유럽 국가가 많았습니다. 137개국 중 행복도 점수가 가장 낮은 나라는 1859점으로 조사한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하위권은 대부분 저개발 국가들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쟁 중인 러시아는 5.661로 70위, 우크라이나는 5.071로 92위였습니다. 해당 결과는 올해 보고서 실린 2022년 3년치 데이터로 따른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2021년과 2022년에 시행한 설문조사 테이블을 비교해보면 전쟁 이후 침략국인 러시아 국민들의 행복도는 올랐고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행복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KBS 기사예요. 자, 여기 이제 전기신문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이런 기고를 했어요. 한국은 1960년, 70년 초반까지 보릿고기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전쟁 이후 반세기 동안 한국의 GDP는 85배 성장했다. 그 기간 중에 미국은 3배, 일본은 6배 성장한 것을 비교해 볼 때 매우 놀라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한국은 이제 세계 10위 경제 대국이 되었고 2021년 7월에는 유엔 무역개발회의 UNCTAD로부터 공식적인 선진국 지위를 받았다. 하지만 과연 한국인들이 이전보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따르면 한국인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5.85점으로 전체 조사 대상국 149개 중 62며 OECD 38개국 가운데는 35위로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국가는 그리스와 터키뿐이다. 자, 국가 행복지수 순위가 가장 높은 나라는 7.84점을 획득한 핀란드였고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승했다. 우리 경제에 비해 한국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2024년 현재 한 해 동안 우울증으로 치료받은 환자가 100만 명이 넘고 자살자 수는 14,000명이나 된다. 행복지수가 반드시 그 나라의 경제력에 정비례한다고는 할 수는 없다. 영국의 경제학 교수 리처드 레이어드는 행복에 대하여 철학, 심리학, 경제학, 뇌과학, 사회학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거쳐 평생 동안 연구했는데 가지만 가질수록 행복이 줄어드는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국가별로 행복지수가 정체된 시점은 보통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때부터이며 그 이상의 수입은 행복과 큰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에 2만 불, 2017년에 3만 불을 달성했는데 2006년에 이전 41위였던 행복지수는 2만 불 달성 이후 62위로 떨어진 것을 보면 레이어드의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토록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사람은 자신이 사는 환경에 쾌적하고 좋아야지만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27.4 마이크로그램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환경만 좋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산재율도 매우 높고 노인 빈곤율도 높다. 산재율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튀르키 등과 꼴찌를 다투고 있으며
노인 빈곤율은 2020년 기준 38.9%로 OECD 평균의 3배 수준이다. 게다가 근로시간도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길다. 프랑스의 에릭 슈르데주는 한국에서 MZ전자의 임원으로 10년을 근무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한국인은 미쳤다라는 책을 썼다. 회사의 간부가 가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가 의사에게 처음 한 질문은 언제 회사에 복귀할 수 있느냐였다. 야근과 주말 출근은 기본이며 새벽까지 이어지는 회식 문화, 교율의 광란에서 보여야 하는 한국인들의 직장생활 등 일에 미쳐 사는 한국인들을 보고 경악했다. 성인이 그렇다면 청소는 어떤가? 한국방정환 재단이 조사한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를 보면 조사 대상국 22개 중 20이다.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청소년의 학업 수준은 성인도 버거울 정도로 살인적이다. 대학 입시와 직결되는 시험 성적,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으로, 학원에서 스터디 카페로 수년 동안 시달리는 아이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탈진해버려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다. 대학을 졸업해서 인내와 참아야 하는 시간은 더욱 길다. 좁은 취업문을 통과하면 결혼 문제, 육아 문제라는 더 큰 장벽을 마주하게 되고 아예 결혼과 육아를 포기해버린다. 이제는 이들을 3포 세대, 5포 세대가 아니라 꿈을 포기한 꿈포 세대로 부른다. 한국처럼 경쟁이 치열한 사회도 없다. 물론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요하다. 하지만 너무 치열한 경쟁은 사회에 독이 된다.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현재의 체계를 지키는 행위이다.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현재의 체계는 더욱 견고해진다. 기존의 시스템이 견고한 사회에서는 기존의 체계를 뒤흔드는 괴짜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사회는 창의력이 높은 사회가 아니다. 남들과 경쟁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남들과 나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나 남들을 비교하면 할수록 행복지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한때 부탄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혔다. 하지만 2019년 조사에서 그들의 행복도는 95위로 추락한다. 그 이유는 급격한 현대화로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자국과 타국을 비교하게 되어 자국의 빈곤을 알게 되면서 행복지수가 급락한 것이다. 행복이란 이처럼 마음가짐에 따라 1위에서 95위로 추락하기도 한다. 동산에 오르면 마을이 작게 보이고 태산에 오르면 세상이 작게 보인다. 처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어도 감사하고 고맙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풍요로운 삶이 반복되면 그냥 일상이 된다. 일상이 되면 감사함도 없어지고 남들과 비교하여 그들보다 우위에 서 있을 때만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돈도 일종의 상품이다.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진다. 하지만 돈은 다른 상품과는 다르다. 대부분의 상품들은 구입하는 동시에 효용 가치가 사라지거나 점차 감소하지만 돈은 다르다. 돈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른다. 그것이 돈의 속성이다. 한국이 2017년에 3만 달러를 달성했고 현재 4만 달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하지만 4만 달러 시대가 열리더라도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4만 불 시대가 되든 5만 불 시대가 되든 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허망함만 깊어질 것이다. 인간의 속성상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자세와 태도를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다. 인간의 뇌는 항상 주위의 정보들을 수집하여 내 주변의 상황들과 나의 위치를 내게 알려 나와 남들을 비교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비교식이 나를 불행하게 만든다. 굳이 비교하고 싶다면 나와 남들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의 나를 비교하라. 행복지수가 높은 유럽인들의 공통점은 자족하려는 노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미국인들과 달리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태도가 몸에 배어있다. 일본엔 소확행이 있다면 덴마크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혼자서 소박하고 아늑하게 시간을 보낸다는 후거가 있고 스웨덴은 모자라지도 넘치지도 않고 적당한 양이라는 뜻의 라곰이 있으며 프랑스에는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일컫는 옥함이 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아직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허기만 있다. 아무리 먹어도 허기가 가시지 않아 나중에 자신의 몸까지 뜯어먹어 이빨만 남았다는 그리스 신화의 에리직톤처럼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 나를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에 연연하지 않으며 내가 가진 개성과 장점을 최대한 발휘하여 나의 재능을 키워나갈 때 우리 사회는 더욱 창의적인 사회가 되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김은 리스크랩 소장의 정기신문에 게재한 기사였습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기 한국인의 행복지수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요 빌립보서를 우리가 4차례에 걸쳐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 1장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우리 한국인의 행복지수라는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보면은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바울의 메임과 복음 전파라는 장인데요. 정절인데요. 빌립보서 1장 18절 자막을 보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우리 영어로 NIV 성경인데요. Philippians chapter 1 verse 18입니다. But what does it matter us? The important thing is that in every way, whether from false motives or true, Christ is preached. And because of this, I'll rejoice. Yes, and I will continue to rejoic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빌립보서를 우리가 나누는데요. 먼저 빌립보가 어딘가? 빌립보는 그리스 북부에 위치한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이 마케도니아. 그리스는 이제 남쪽은 그리스, 북쪽은 마케도니아로 나눠 있었는데요. 이 도시 국가였는데 로마에서 동부로 뻗어나간 제국의 에그나티아, 이 대로에 놓여 있어서 일찍부터 상업적과 교역의 중심지로 번영을 이뤘다. 자,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 42년경에 로마의 이제 속주로 재건된 이래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로마 시민의 특혜를 누렸기에 이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제국의 땅을 하사받아 주로 정착한 곳이기도 하다. 이 빌립보가 이런 지역이었어요. 자, 그러면 빌립보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오늘 빌립보를 우리가 4주간 나누면서 자,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죠.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따라 웃고 울며 기뻐하고 슬퍼하죠. 가난하게 되면 절망하고 부유하게 되면 교만해지고, 그러나 가난해도 슬퍼하지 않고 부유해도 교만하지 않으며 어떤 환경과 조건 환경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환경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일까?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환경을 초월하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죠.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날지라도 기뻐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자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성도의 충만한 기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어떻게 그는 어떤 순간과 상황 속에서 이렇게 기뻐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 원했으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바울의 생명이며 바울의 모범이며 바울의 목표이며 바울의 만족이었어요. 바울은 감옥 속에서의 승리와 같이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인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과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한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교제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마음을 품어요. 2장에서.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져요. 3장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소유해요. 4장에요.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바울의 비결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풍성한 교제에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얼마나 환경을 초월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과 평안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빌립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문안 인사가 기도가 첫 번째 1장 1절에서 11절 나오는데요. 이 편지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루스트라 출신으로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이 편지 수신자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성도는 교회의 구성원 전체이고 감독은 교회의 지도자, 집사는 교회의 실체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들은 직분에 상관없이 모두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감사와 자부심을 느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1장 1절
그리스도의 세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전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지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바울 시대의 종은 노예에 가까운 신분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의 종이라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들에서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변론하고 전할 때 바울을 물질로 후원했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복음을 들은 이후 출거 말씀을 여러 교제하면서 바울 사역에도 함께 참여하는 열심을 보였던 거죠. 이런 결실과 구원 역사는 그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루심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중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깊이 사모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 첫째, 그들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시길 기도하고 있어요. 지식과 총명이 없는 사람은 편견과 아집에 빠질 수 있어요. 둘째, 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것을 분별할 통찰력이 필요하죠. 분별력이 없으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고, 셋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의의 열매가 없다면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랑의 기도는 가장 큰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12절에 보니까 이제 기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고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때 어떤 처지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기에 로마 병사를 비롯해 많은 사람에게 복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기뻐했어요. 또한 감옥에 갇혀서도 담대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려고 분별하는 성도가 있음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든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있어요. 기쁨은 좋은 환경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을 볼 때 무엇보다 큰 기쁨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12절에 보니까 이제 복음 전파를 기뻐하는 바울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인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을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롭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을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실패가 없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고 빌립보 성도들은 큰 심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수감된 바울을 보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에 보면 묶였으나 복음은 묶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수감될 때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시기했던 그들은 자신들이 바울로부터 탁월한 전도점을 증명하기 위해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들이 더 바울보다 위대하다 이게.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며 기뻐하고 있어요. 복음 전파를 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 성숙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앞에서 한국의 행복지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국 행복지수가 동남아시아 이제 베트남보다 낫다. 사실 베트남이 기분 나쁠까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여러 이제 매년마다 이제 이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좀 전에 조사한 거 봐야 따르면, 한국, 미국, 일본, 독일이 39개 국가에서 실시된 세계 가치관 조사에서 월드 밸리즈 서베이라는 것인데요. 한국의 행복지수는 100점 만점에 65.93이다. 그러니까 세계 평균 69점에도 못 미쳤다. 순위는 37개국 조사 가운데 28이다. 이거는 좀 전에 얘기해서 그나마 높은 거예요. 특히 한국은 10년 전과 비교해 덜 행복하다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점점 행복지수가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거의 한 30년 전에는 한국인이 24위 조사 가운데 15위였어요. 근데 또 더 시간이 지나니까 더 떨어졌어요. 자, 이 건국대의 모 교수는 1977년 애한위기 이후 실업과 조기 퇴직 등 경제 상황이 급변해서 예상치 못한 그 인생 행로를 겪은 좌절감과 당혹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라고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렇죠? 한국인의 건강 상태 지수에서도 63.29점으로 37제국 가운데 21호 30년에 비해서 또 20년, 10년 이게 점점 더 나빠지는 거야. 점점 낮아져. 건강도 낮아져. 자, 또 이제 보니까 직장인 행복지수를 또 이렇게 따져봤더니 낙제점이라는 거야. 30대가 가장 낮다. 그러니까 LG연구소에서 설문조사 했는데 행복지수가 51.5. 이게 금융보험은 제일 높아요. 급여도 많이 타고 이제 직장도 편하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30대 행복지수가 바닥이에요. 이 갤러리족, 메뚜기족 증가 원인이다. 그러니까 30대 직장인은 46% 절반이 다른 회사 가고 싶다. 그러니까 회사 다니면서도 딴 데를 좀 옮기려고 하는 거죠. 뭐가 불만족스러우니까 그렇죠. 자, 이데일리의 기사에 보니까 직장인들이 느끼는 행복지수가 51.5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낮고 20, 30대는 절반이 이직기회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LG경제연구원이 한국갤럽하고 이제 해서 조사했는데 20대에서 50대 직장인 54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직장인들의 행복지수가 51.5%. 그러니까 뭐 거의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교는 직장 상사 동료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높아요. 인간적인 건 좋은데 일과 삶의 균형은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그러니까 야근하고 뭐 주말 근무하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남성과 여성이 느끼는 행복은 비슷했지만 상대적으로 여성이 직장에서 성장 비전에 대한 회의적 반응. 여성이 더 윗자리에 올라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또 회의적이죠.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이 종사하는 직장인 행복지수가 55.2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에 제조업 종사는 49.9점으로 낮다. 연구는 행복지수 상위 25개와 하위 25%를 비교한 결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적성에 맞는 업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지수가 높았다. 당연하겠죠.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건 40대, 50대 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30대 직장인들의 행복지수는 50점으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았다. 30대 경우 상대적으로 현재 직장에서 자기 성장 비전에 대한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한창 비전을 갖고 있을 텐데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연구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최근 삶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갤러리적, 주인의식 없이 그냥 구경꾼처럼 회사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또 메뚜기족, 어디를 튈까?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메뚜기족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 20대, 30대 직장인들은
현재 직장에서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일할 수 있다는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30%만 그렇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실제로 이직 기회를 찾는 직장인들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세, 30대의 직장인들은 약 절반이 실제로 이직 기회를 찾고 있다. 그 연구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조직의 직장인들이 가장 행복한 반면 서열을 중시하는 조직 분위기에서는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조직 규모가 커질수록 서열을 중시하는 문화가 많았다고 밝혔어요. 종업원 500명 이상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100명 중 5명이 자신의 조직이 위기질서와 공식적인 절차를 중시한다고 응답했어요. 이거 뭐 당연한 거죠. 회사가 커지면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되니까. LG연구는 이른바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위해서 비싼 만큼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연봉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금액 차이가 커지는 만큼 자신의 성과에 대해 공정하게 보상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설명이죠. 또한 정해진 업무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일하는 시간의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거야. 일이 너무 많고 너무 늦게까지 일하는 거야. 직장인들이 내가 왜 이 업무를 해야 할까? 하루 종일 무슨 일 했나?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업무에 대한 몰입도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은 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집중하고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그 비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 참 불합리한 거를 합리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두 번째는요.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1장 19절에서 이어 보는데요. 하나님은 향한 확고한 믿음은 고난 속에서도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기에 자신이 비록 감옥에 있어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의 간절한 소망은 감옥에서 풀려난 것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는 복음 때문에 수복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끝까지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이 바울은 자신 안에서 사는 이가 그리스도에게 자신이 죽어도 그리스도가 드러날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주님 때문이고 죽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주님 때문인 것이죠. 성도는 주님께 지정의를 집중하고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19절 보니까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래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평소 자신이 간절히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의 소망에서 그의 영성이 느껴지죠. 첫째,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울은 영적, 육적으로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는 삶을 소망했고 성령이 들려주시는 내면의 소리에 기울였어요. 둘째,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울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진리를 깨닫게 자신의 삶을 통해 그분이 높아지기를 소망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의 기대와 소망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높이는 거지. 그러면 내가 갈망하는 건 뭐죠? 바울에게 갈 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나는 이 세상에서 돈도 벌고 성공하고 이런 것 생각하다가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잊어버리진 않나요? 자, 그래서 삶과 죽음 사이에서 1장 22절 이어보니까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진데 무엇을 택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내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신이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니라. 자, 이
삶과 죽음에 대한 결정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그들 사이에 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둘은 그 자신이 감옥에서 순교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석방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영생과 부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그에게서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것이죠. 그럼에도 자신이 석방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 죽음은 바울의 수감으로 인해 낙심한 이들에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주기 때문이죠.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이 땅의 삶에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과 삶 중 성도들의 어떤 것이 더 유익하다고 여겼나요?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준 삶을 사는 동안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나요?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위해서 내가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는 요즘 크리스천 재정관리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버는 거, 쓰는 거, 헌금하는 거 이거 다 주 앞에서 고람돼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인데요.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라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일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들 위할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믿음에는 그에 합당한 삶이 따라야 하는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 복음에 합당한 삶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 위에 협력하는 거예요. 교회 연합이 깨지면 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둘째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곧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율법자들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도덕적 삶이 필요 없다는 도덕 폐결론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저항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에는 고난과 영적 싸움이 다르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때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바울이 권면하는 복음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 때문에 겪는 고난이나 영적 싸움을 감당하면 내게 어떤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바울이 막 이렇게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사역자의 이 신념인가. 자, 제가 이제 살든지 죽든지 복음이 가든지 보내든지 이런 이제 자를 보니까 자 허석구 목사님이 쓴 건데요. 오래전 안병동에 두 사람이 입원을 했어요. 한 사람은 의과대학 인턴 아무 계시고 또 한 사람은 유명한 회사의 이제 부장이었는데 저를 낫게 해주시면 몽골의 의료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소원은 아무개 씨가 29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 거대학 인턴 생활하면서 몽골 선교를 준비했던 그는 선교 출발선에서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하지만 그가 품은 뜻을 기억하는 친구와 후배들이 그 뜻을 몽골의 의료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외과 의사로 몽골의 첨단 외과 수술 기술을 전수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한 그 박 선생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몽골 이 병원, 우리가 세운 이 병원에 이 암기 기념 의학 도서관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한편 같은 병원에 입원했던 부장은 저를 고쳐주시면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 1%의 소생 가능성이 없었으나 기적적으로 나와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그래갖고 이 목사가 돼서 2009년 여름 해외 단기 선교사차 몽골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세원기 병원에서 그 연세친선병원이라고 하는데 아침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예배에 그 아무개 그 의사 돌아가신 그 의사의 도서관이 있다는 거야. 그 둘이는 함께 안병동에서 투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의사의 그 유지를 받아서 이 병원에 세워진 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야. 아, 두 사람이 병원에서 입원해서 두 사람이 이제 서원을 했어. 한 사람은 의사였고 한 사람은 기업의 부장이었는데 한 사람은 내가 의료 선교를 하는데 못해서 하나님께 그 기도를 했고 한 사람이 병이 나면 난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고 그런데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의사는 돌아가셔서 그 사람의 유지를 들어서 몽골에 병원이 생겼고 한 사람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그 사람이 목사가 돼서 그 몽골 연세친선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옆에서 같이 투병하던 먼저 돌아가신 의사 선생님의 기념패를 받다는 거죠. 놀라면 금치 못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도 이 친구를 통해서 몽골에 선교를 하고 한 사람은 살아서 선교 사역을 한 거야. 살아서 주의를 할 수도 있고 죽어서 주의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감사를 너무 잊고 있어요. 감사를. 저는 최근에 추수감사절 기도를 이렇게 작성하면서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하면서 헬렌 켈러의 내가 3일만 돈을 쓸 수 있다면 이런 기도를 제가 기도문을 봤는데요. 짧은 한 3단락의 문장인데 헬렌 켈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삼중고의 그런 장애로 중증장애로 태어났지만 그의 맹인 학교 수석 졸업한 앤 설리바라는 선생님이 평생 그를 케어하며 가르치고 입술로 다 이렇게 말하는 거 뭐 만지면서 촉감으로 사물을 구별하는 거 이거 다 가르쳐주고 세계적인 사후사가 됐죠. 그럼 내가 만일 3일만 눈을 뜰 수가 있다면 이라는 그래서 처음에 자기는 사랑한 삶들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특히 자기를 평생 가르쳤던 그 앤살반 선생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보고 얼굴을 만져봤죠. 그러나 선생님을 보고 싶고 친지와 친구들과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보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매일 보는데 감사를 모르죠. 두 번째는 이 자연을 보고 싶다는 자연. 그리고 해가 뜨는 거. 그리고 뭐 이 자연 만물. 그 다음에 이분이 이 뉴욕에 가면 그 메트로폴리탄 그 잔세박물관 워싱턴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공룡도 보고 그런 어떤 또 미술관 이런 거 가서 보고 우리는 뭐 얼마든지 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그걸 느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석양의 해가 치고 그렇죠? 이 대우주의 자연의 이 섭리를 누리며 이런 거를 정말 느끼고 자기는 눈물 감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첫째 친척도 보고 친지도 보고 두 번째 자연도 보고 박물관도 보고 미술관도 보고 세 번째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거 보고 이런 거 다 우리는 다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죠. 앞에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빈국에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부유하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감사를 했어요. 물론 이제 그게 통계적으로 보면 GDP가 2만 달러, 3만 달러 올라가면 거기서 이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 뭐 경제학에서 한계유형 체감의 법칙이라고 사과를 하나 먹을 때, 2개 먹을 때, 3개 먹을 때 사과에 대한 그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뭐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본성이 있네. 그러나 우리가 그걸 극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과거에 내가 이랬었는데 얼마나 내가 발전했는가 이걸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역하고 번성하는 주님의 뜻대로 결혼하고 가정을 두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와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며 기쁨을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구원의 섭리를 질 주님을 신뢰하며
힘든 상황에서 더욱 친밀하게 만나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